은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7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제가 가진 성경은 842쪽인데요. 구약성경 842쪽 이사야 7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까지 적어놨는데요.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과 전쟁하려고 올라왔으나 그곳으로 공격을 개시하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전하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다 하자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듯 흔들렸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윗 연못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여라. 아람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분노하더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음모를 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향하여 올라가서 위협하며 정복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 그러나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이며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기 때문이다.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산산이 부서져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며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9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도 있는 것처럼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9절의 그 마지막 말씀입니다.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1절부터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람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수리아라고도 하죠. 아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쪽 보세요. 남쪽은 그 유다 땅이죠. 유다 땅. 유다 땅 위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밑에는 맨 밑에 유다가 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있죠. 그 위에 이제 국경 위에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람 나라. 아람 나라가 큰 세력입니다. 과거에는 이
중동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큰 세력이에요. 아랍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있죠. 그 영적으로는 저 아랍 나라는 저 이방 나라죠. 이방 세력. 세상 세력입니다. 이방 세력.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타락한 교회를 상징해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도를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 그 남유다는 참교회, 참성도를 상징하죠. 그런데 저 북쪽의 아랍 나라, 여기 성경의 1절에 보니까 우시아의 손자이며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요. 유다 왕으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아나 요담은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 잘 섬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시아의 손자이고 요담의 아들인 오늘 등장하는 이 아하스 왕.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할아버지도 믿음이 좋고 아버지도 믿음이 좋은데 이 아들, 이 손자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열왕기하 그 16장에서 보면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우상 섬겼습니다. 네? 외부적으로는 하나님 섬기죠. 예, 외부적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제사 의식 잘 지내고 예, 하나님 앞에 뭐 바로 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하자가 있어요. 아하스가 결정적 하자가 뭐냐? 믿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뒤로 몰래 당시의 세계 패권국인 아시리아를 의지했어요. 아시리아. 네? 아시리아를 몰래 아시리아에다가 선을 연결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아시리아에게 말하자면 희망을 걸고 배수진을 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시리아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아시리아를 속으로 의지했다 이거죠. 그런데 아람 왕 르신, 당시에 이제 아람 나라 왕은 르신입니다. 르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은 베가라는 사람이에요. 베가.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베가. 그래서 저 아람 나라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서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야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저 유다를 치자. 함께 치자. 결의를 했습니다. 예,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방 나라하고 타락한 교회가 손을 잡아가지고 참교회, 참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치자, 공격하자, 괴롭게 하자, 서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소식을 아하스 왕이 들었어요. 2절 읽어보세요.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전하기를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어 연합하였다.
하자 아하스와 온 백성의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듯 흔들렸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사마리아 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르신하고 에브라임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우리를 치러 옵니다. 우리를 치러 오기로 결정했답니다. 라고 하는 보고가 아하스 왕에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하스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떨었는지 아하스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모두 마음이 바람 앞에 숲이 흔들리듯 흔들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그냥 막 그 두려움과 공포,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거,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저기 북이스라엘만 상대해도 힘든데 아람 나라까지 합세해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다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그 왕이 또 이렇게 무서워하니까요, 걱정하니까 백성들도 그냥 백성들은 볼 것도 없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왕은 의연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그죠? 잠언에서도 왕의 얼굴만 보면 백성들이 평안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안심한다는 거예요. 왕의 얼굴만 보면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안 먹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볼 것도 없어요. 그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이제 그 아하스의 믿음이 드러났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는가? 내 마음은 어떤가? 우리 가족들의 마음은 어떤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는가? 사실은 아하스 왕은요, 자기 힘으로는 이걸 해결 못해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하스 혼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군사력이라든지 이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감당 못해요. 오늘날 전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전쟁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핵무기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핵무기 무섭죠. 네. 핵무기가 진짜 무서운 무기입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핵무기가 정말 무서운 무기입니다. 가령 이 무기 말이죠. 저 굶어 죽는 나라가 서울이나 부산이나 어디 대구나 광주나 핵무기 하나 떨어뜨리고 말이죠. 너 항복할래 안 할래? 그러면요, 무조건 항복입니다. 사실은. 핵무기는 결정적인 무기예요. 전략무기라 그러죠. 그 핵폭탄이 솟아오르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발사 버튼 딱 누르잖아요.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가 솟아오르잖아요. 솟아오를 때 벌써 우리나라 다 알아요. 미국
미국도 알고 솟아오를 때 때리는 겁니다. 근데 한두 발도 아니고 말이죠. 수십 발을 한꺼번에 쏘게 되면 그 중에 한 발은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끝장나고 우리는 이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무기보다도요, 이제 오늘날 전쟁은 경제 전쟁입니다. 경제. 돈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건 끝나는 겁니다. 누가 더 잘 사느냐, 누가 더 돈이 많으냐. 경제가 약하면 그건 지는 거예요. 전쟁할 것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그래도 전쟁 준비를 잘 해야 되죠. 전쟁 준비는 이렇게 편안할 때, 평화로울 때 전쟁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전쟁 시작 났을 때 전쟁 준비를 못 하잖아요. 전쟁 준비는 평화로울 때 전쟁 준비하는 겁니다. 예. 잘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하스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열왕기하 17장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미안합니다. 16장 1절부터 보십시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아하스가 20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네, 20살의 왕이 되었어요. 아하스 왕이.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여호와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르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가 산단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네. 하나님 안 섬긴 거 아니에요. 유다 왕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 외부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잘 섬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우상을 또 많이 섬기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당에 나오지만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데 믿음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두려워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짓을 저질렀다 그랬죠? 저 아시리아 왕을 또 의지했어요. 아시리아를. 그러니까요. 야,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니까 이거 참. 그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연합해 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자기를 치러 온다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야, 너 내일 이맘때 네 아들 데리고 가서 그 아하스 왕이 그 산책 다니는 아하스 왕이 늘 다니는 길에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가지고 내가 전해주는 말을 전해줘라 아하스에게 명령했습니다. 3절 읽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습은 세탁자의 밭으로 가는 큰 길에 있는 윗 연못의 수로 끝에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하여라. 아람의 르신과 르말야의 아들이 심히 분노하더라도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두터기에 불과하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음모를 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향하여 올라가서 위협하며 정복하고 다고엘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 네.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뭔가요? 스알야습이죠. 이사야의 아들입니다. 스알야습. 또 다른 아들도 있는데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스알야습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걸 그대로 전해줘라.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라 하면 가고 무슨 말을 하라 그러면 말을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말해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다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죠. 그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만나러 나왔을 때 아하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 이사야 선지자가 왜 여기서 날 기다리는가?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에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조심하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조심하고 잠잠할 것. 이게 첫째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로마서 5장 말씀했는데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큰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환난이 오는데, 시험이 오는데 성도는, 믿음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조심하고, 삼가 조심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30장 15절에서는 이사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수 있다. 성도는 잠잠하고 신뢰해야 돼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0장 15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나. 네.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믿음을 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내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인내죠, 인내.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온다 그랬거든요. 연단은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불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시키는데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불 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불에다 집어넣게 되면요, 녹아내립니다. 사람이 녹아내려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자존심이 녹아내리고, 자기라고 하는 게 녹아내리고, 뭐 자기는 똑똑하고, 뭐 자기는 뭐 되게 잘난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다 녹아내립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요, 예, 더러운 게 다 사라져요. 금도 불에다 집어넣고 은도 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금에 불이 딱 붙어요. 은에도 불이 붙어요. 불이 살살살살 탑니다. 그게 뭐죠? 금 속에 들어있는 그 찌꺼기, 불순물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 불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 불이 딱 꺼지죠. 99% 이상 순도가 높은 금이 되고 순도가 높은 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를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내버려 두세요.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성도는 절대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성도는 절대 시험을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 잠잠하고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고 입을 딱 다물고 시험이 오면 입에다 자크를 채워가지고요, 잠궈야 돼요.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우리 선생님, 이백유 목사님은 야, 시험 시간에 답을 알려줘 주는 거 봤냐? 야, 애들이 시험 보고 있는데 누가 떠드냐? 누가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또 시험 시간에 누가 답을 알려줘 주냐? 시험 시간에 아무도 답을 알려줘 준 사람이 없다. 그 시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 알든 모르든 버텨야 돼. 입을 다물고 견뎌내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절망스러운 마음, 예, 끝장이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 믿는 성도가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워버려야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뒤를 자꾸 돌아다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극단적인 낙천주의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죽으면 지금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건데 뭐 죽음이 뭐냐? 죽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구원해 주신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믿음 다 양보하고, 예, 누구한테 양보하죠? 사람한테 양보하죠.
사람에게 다 내 믿음 양보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친절한 게 아닙니다. 양보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싫어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말해야지. 내가 친절을 베풀어줘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줘야 된다. 그건 친절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에요.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진리에 견고하게 서야 돼요. 딱. 시편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는 말씀이 있어요. 터가 견고해야 되는데 터가 무너져. 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위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딱. 한 사람이라도, 나 혼자라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하스 왕 같으면 좋잖아요.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견고하게 선다. 죽을 각오를 하고 나라가 쪼개지든 망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선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아시리아가 뭐냐? 아람 나라의 르신이 누구고 베가가 어떻게 한다는 거냐? 난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신하들이 뭐라 그러고 백성들이 뭐라 그러고 그러든지 간에 견고하게 서 있으면 돼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너는 조심하고 잠잠할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우리도 조심하고 잠잠해야 됩니다. 잠잠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잠잠하지 못하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사람에게 자꾸 아시리아에게 말하고, 또 누구에게 말하고, 자꾸 날 도와달라 그러고, 자꾸 의지하고, 나를 좀 구원해 달라 그러고,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러고. 잠잠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있고, 누구도 의지하고, 누구에게 선을 대고 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왜 없어요? 진정한 용자는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공포스러운 마음, 공포. 이번에 한 주간 산에 갔다 왔는데요. 한 주간 내내 비 오더라고요. 한 주간 내내 비 오고 그냥 후덥지근하고. 자다가 이제 한 2시나 3시쯤 되면요. 밖에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이제 산책을 해요. 불을 끄고 이제 불을 딱 끄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서 나는 냄새가 싹 옵니다. 짐승 냄새도 나고 이제 막 그
푹푹지근한 데서 막 나오는 냄새들이 있어요. 또 산에 가면은 저 산봉우리 저 위에서부터 이제 바람이 내려오거든요. 살살 내려옵니다. 낮에는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바람이고 밤이 되면은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냄새가 싹 나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산에 뭐 혼자 가면 뭐 무섭지 않냐 그러고 뭐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에 여기 왔다 그러면은 무섭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귀신 같은 거 안 나오냐고 물어보고 말이죠. 귀신 같은 거 안 나.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원초적으로 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공포감이 있습니다. 그거를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스러운 마음, 또 아하스 왕이 얼마나 신경을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까, 지금. 아랍 나라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저 큰 세력들이 말이죠.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지금, 예. 얼마나 지금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근데 이사야가 와가지고, 야, 하나님 말씀 들어라. 너는 조심하고 잠잠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말씀하셨다. 말씀해 주셨을 때 아하스가 그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4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람의 르신, 르말라의 아들 베가죠. 심히 분노하더라도 연기 나는 두 부식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너 뭘 이렇게 두려워 그러냐 그거. 그 르신하고 베가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너를 뭐 공격하려고 쫓아내려온다고 해도 뭘 이렇게 두려워 걱정을 해. 그거는 연기 나는 두 부식갱이에 불과하다. 여러분 부식갱이 잘 아시죠? 우리 어린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시골에서 아궁이에서 불 뗄 때 말이죠. 그 부식갱이 가지고 이제 그 불 뗄 때 쓰잖아요. 부식갱이 항상 있습니다. 그 부식갱이가 그 이제 아궁이에 불 피우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부식갱이에서 불 붙어요. 그러면 이 부식갱이 막 불도 끄고 또 쓰죠. 그런 나중에 다 쓰면 어떻게 되죠? 그 부식갱이? 뭐 방 안에다 모셔놔요? 부식갱이도 그 아궁이에서 집어넣어 버립니다. 뭐야 이거 부식갱이 집어. 그게 뭐 아무리 뭐 좋은 나무로 만든 부식갱이라 그래도 부식갱이에요. 연기 나는 두 부식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그 왜 쓸데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느냐? 그 르신도 부식갱이고 북이스라엘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도 부식갱이다. 그거는 괜히 시뻘게 불 벌게 가지고 달려들려 그러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런 걸 두려워 그래? 하나님께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두 부식행위에 불과한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일이 생겼다 저런 일이 생겼다. 아유
부식행위에서 연기가 나는구나 생각을 하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5절 읽어보세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야의 아들이 너를 대적하여 악한 음모를 꾸며 말하기를 우리가 유다를 향하여 올라가서 위협하며 정복하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다. 네. 다부엘의 아들이 누군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다부엘의 아들이 누구라고는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람의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우리가 아스를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 우리 편인 사람, 우리와 협조하는 저 다부엘의 아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자. 그래가지고 우리 마치 식민지처럼 우리 것으로 삼자. 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주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한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 자기들끼리 무슨 모사를 꾸미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은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거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가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다. 그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유다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뭘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자기들이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전략을 짜고 무슨 전술을 만들고 해도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8절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쿠스. 그렇죠. 아람 나라의 수도가 다마스쿠스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올라갔었죠. 그 다마스쿠스 수리아 땅 아람 나라죠. 아람의 머리는 다마스쿠스고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다. 왕 르신.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앞으로 65년 안에 에브라임이 산산이 다 부서질 거다.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니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 에브라임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 베가. 머리가 있다. 머리.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가 있다. 머리. 우두머리가 누구냐? 우두머리. 야 아하스야, 넌 누구를 머리로 삼고 있냐? 저기 아람 나라 다마스쿠스의 머리 르신이고 에브라임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 베가인데 너는 무엇을 머리로 삼고 사느냐? 저는 하나님을 제 머리로 삼고 삽니다. 하나님이 저의 지도자고 하나님이 저의 지배자고 하나님이 저의 인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머리십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탄생 800년 전. 그런데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여기 65년 안에 산산이 부서진다. 그러셨거든요. (65년) 전에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망했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아시리아. 그럼 아시리아가 그 유다 나라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건가? 그거 아닙니다.
북이스라엘하고요, 아시리아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말하자면 동맹이에요, 동맹. 북이스라엘하고 이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는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 당대의 세계 패권 국가인 아시리아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교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 아시리아를 아주 의지하고 아시리아의 비율을 잘 맞추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또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는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세력이 있죠. 그게 바빌로니아. 또 바빌로니아를 또 의지했어요. 참. 유다 나라가. 그래도 586년에,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죠. 유다도 멸망당한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이제 후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9절 다시 보시면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 베가인데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고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의 우두머리로 삼고 있지 않으면 그건 견고해지지 못한다. 회개하고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나는 뭐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당 가면 된다. 죽으면 천당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평생 예수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변에 수많은 분들이 세상 떠나시는 거 봤는데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 하나 변하지 않고 글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봤을 때 말이죠. 교회 오래 다녀도 변하는 거 하나도 없는 분 있는 것 같아요. 늘 그렇고 늘 그렇게 변함없이라고 하니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변함없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변함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분 많습니다. 예배당에 다니면서도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여러 번 보고 많죠. 변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하스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요담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할아버지 또 우시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 그런 믿음 다 어디다 다 팽개치고 또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좋은 그 신앙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믿음은 없지만 우리의 이 신앙 노선은 정말 귀한 신앙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요 힘이 없습니다. 확신이 뭔가요? 우리 아이한테 말이죠. 초등학교 다니는데 야 2 더하기는 뭐냐? 4입니다. 꿀밤을 한 대 탁 때려주고 말이죠. 4 아니야.
2 더하기 2는 5다. 아니에요. 2 더하기 2는 4입니다. 또 한 대 때려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2 더하기 2는 5다. 확신을 믿어라. 그럼 그 아이가 알았어요. 이제부터 2 더하기 2는 5로 제가 믿을게요. 그렇게 말할까요, 아이가? 아마 때려 죽여도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아마. 예. 말이 그런 거죠, 사실은. 그 아이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아니, 2 더하기 2는 4 아니냐에 대한 그 확신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으면요, 그거 꺾기 힘듭니다. 북한이 저렇게 굶어 죽어 나가도요, 북한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사람,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의 꿀을 빨아먹으면서도 북한을 사랑하고 북한을 위하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인구의 1.4%좀 됐었는데 좀 늘어났어요. 한 2%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대학생들 가운데서도요, 북한 정권, 북한을 되게 좋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물든 거죠. 예수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신뢰, 이게 없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요. 첫째는 조심하고 잠잠할 것.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 것. 만일 너희가 믿지 못하고 나가면 어떻게 굳게 설 수 있겠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항상 굳게 서는. 그래서 결국 이제 8장에 가면 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아하스 왕도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오래 쓰질 않아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정말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중국이 그 우한 폐렴 세계에 다 퍼지게 만들어 놓고 시침 뚝 떼고 말이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500만 명 넘어 죽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500만 명. 그 가족들, 그 얼마나 그 가슴 아프고 원통한 일이에요? 묘자리도 없어가지고 뭐, 예전에 묘 파가지고 또 거기다 묻고, 브라질 같은 데서는, 인도 같은 데서는 뭐, 노천에서 화장시키는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잘 막아서고 있는 건데 백신이 좀 빨리 공급이 잘 되고 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나온다고 하는데 또 그거 또 맞게 생겼어요. 예, 이미 백신 맞으신 분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또 맞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게 계속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는 좀 지나면요 마치 감기처럼 생각하는 게 감기처럼. 그러면 이제 또 주사 맞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치료받고 이런 과정을 이제는 계속
반복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돼가지고 좀 가슴 아프고 너무나 좀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심하고 이 과정을 잘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자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람 나라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아무리 강하고 또 그들의 세력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 아하스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조심하고 잠잠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구루터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관자로 삼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